2003년에 미국 UC 데이비스라는 그 대학교에 로버트 에몬스 교수와 또 마이클 맥클루라는 교수가 감사와 건강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어요. 감사가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했는데, 그들은 만성질환자 157명을 세 그룹으로 분류했어요. 한 그룹은 그냥 한 주에 그 2주 동안 매일 5가지를 감사하는 일을 적게 했어요. 감사일기를 쓰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은 2주 동안 매일 불평 불만 요소들, 만족스럽지 못한 거, 짜증나는 일들을 매일 5가지씩을 적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은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 그냥 보통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일상의 일을 적게 했어요. 5가지씩 매일.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그들이 어떻게 감사와 불평 불만과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조사해 봤더니, 감사한 그룹은 여러분 우울증과 불안 증세, 스트레스가 확 현저히 감소가 됐어요. 그 다음에 통증과 혈압 등이 감소가 되었고, 또 면역력이 상승됐고, 수면이 안정적이어서 잠을 잘 자게 됐고, 또 사람과의 관계 개선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건강 회복이 빨라졌어요. 반면에 불만 그룹은 불안, 우울증, 불만, 고립감, 피로감, 스트레스, 만성 통증, 고혈압 등이 증가해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에 US 샌디에고의 폴 제이 밀스는 심장병 환자 186명을 대상으로 감사가 심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감사와 심장과의 상관관계를 조사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그 감사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염증,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왔어요. 반면에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피로감, 만성 통증, 심장 박동, 염증, 혈압, 콜레스테롤 등 모든 수치가 높게 안 좋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 후에 2016년에 인디아나 유니버시티는 감사와 이제 정신질환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에게 4주 동안 감사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연구 결과 4주 후에 그들을 MRI 스캔을 했는데, 감정 조절 및 보상 체계와 회복 속도가 향상됐습니다. 우울 증세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 그룹에서는 감정 조절 보상 체계와 회복 속도와 고립감과 우울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어요. 전혀 똑같았어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만 이렇게 모든 증세가 호전됐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버드 의대의 이 연구 결과, 스탠퍼드 의대의 연구, 여러 그것을 다 조사를 해봤는데 동일해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심리적인 거, 그 육체적인 거, 그 다음에 환경, 대인관계 모든 것이 그 지수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 지수가 현격하게 낮아졌다는 것이 4주나 8주 또는 2주의 연구 결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대학에서는 just 감사 일기만 쓰게 했고, 어떤 대학에서는 감사일기 플러스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한 연구팀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형식이었건 얼마만의 기간이었건 동일한 결과가 나왔는데, 감사하는 그룹에서는 몸과 마음과 그다음 모든 관계가 상황이 호전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한 사람들에게는 마음 상태와 육신의 건강과 모든 삶의 환경,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쁜 수치로 나타났다는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연구 결과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질병에서 회복되고 또 마음도 좋아지고 또 삶의 만족도도 좋아지고 또 모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이런 좋아지는 개선,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존재로 지었느냐? 거기에 있어요. 답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어떤 존재로 지었냐면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며 사도록 지으셨어요. 나가 살았을 무엇을 하든지 뭐하며 사는 존재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감사하면 우리 몸에서 온갖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또 모든 삶의 환경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범사의 모든 일, 그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존재로 지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 맨날 읽은 말씀인데 내가 이 부분을 주목하지 못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골로새 3장 15절 시작.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뭐 하며 살라고요? 감사하며. 그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인간이 뭐 하며 살도록 지었다고요? 감사하며 살아갈 존재로 지었어요. 그래야 우리 인간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몸과 모든 삶의 환경이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세워놓으신 모든 계획과 플랜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며 살도록 지어놨는데 감사 안 하고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꼬여버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범사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치 않은 일이든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꼭 빠져서는 안 되는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는 일이라고요? 감사하는 일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감사를 하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뭘로 하려라? 거기도 감사가 되라. 그 기도할 때에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뭐 하면서 하라고요? 감사. 감사는 모든 일에 약방에 뭐가 빠지면 안 돼요? 감초가 빠지면 안 돼요. 그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입술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뭐가 빠지면 안 된다고요? 감사. 약방의 감초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우리의 감사의 말 속에서 향기가 품어져 나오도록 했어요. 뭐가 품어져 나와요? 향기.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나는 못 보지만 나는 맡지 못하지만 하나님도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귀도 맡고 사람도 맡고 천지 만물이 감사 향기를 맡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의 감사 입술에서 뭐가 나오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향기가 나오도록. 그런데 마지막 때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난 증상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감사가 없어요. 이게 말세에 타락한 인간 중에 나타난 증상 중에 하나가 감사가 빠진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뭐 하지 않아요? 감사를 해야 돼. 되는데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 대한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기도하신 삶의 방식이 뭐냐면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삶의 방식이 뭐라고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를 드리지 않는 인생은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불행해, 마음이. 그리고 삶을 사는데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허망한 삶, 뭔가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허망한 삶을 살아, 헛수고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뭔가를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감사하지 않아서 그토록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허망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감사하고 뭔가 이루는 복된 의미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요 불행해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허망한 인생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미련한 인생을 살게 돼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요 허망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으면 허망한 삶, 미련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온 우주에 감사의 향기 앞에 반응하지 않는 존재는 아예 이 우주에 없어요. 사람은 물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감사에 반응하셨어요. 왕 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감사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로 반응하냐? 그 감사하는 자를 뭐 하냐면 축복하세요. 기뻐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마귀조차도 감사에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마귀가 감사의 향기를 받잖아요. 그러면 더러워. 왜 이런 걸 해? 그래서 마귀가 그와 함께 있지 못하고 떠나버려요. 마귀가 우리가 감사를 행해 함으로 말하면 하나님 감사함으로 감사 향기가 품어져 나온 마귀는 그 사람하고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마귀는 감사 향기를 도저히 맡을 수가 없어. 너무 싫은 거야. 마귀는 어떤 존재의 성경에 더러운 존재라고 그랬어. 자기하고 안 맞아. 그래 마귀가 다 떠나.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귀가 여러분에게 좀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뭘 많이 하면 돼요? 감사하면 그냥 절로 떠나요. 야 마귀야 제발 좀 나 너 싫어 떠나. 그런다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떠난다고요? 감사만 하면 마귀가 그 향기를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 가져다 주는 온갖 저주와 여러분 갖가지 문제와 갖가지 재앙들이 마귀가 떠나면서 그가 가져온 것도 다 가지고 가.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온갖 재앙을 가져다 주는 마귀가 떠나가고 또 내 자신에는 심신이 건강해지고 삶의 환경에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왜 하나님께서 감사한 자를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감사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안 잊어. 잊지 않았다는, 기억했다는 그 증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뭐하는 표현이에요? 보답하고자 하는 표현이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문둥병자가 몇 명 고침받았어요? 10명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7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 하나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옛날 성경이라 이거 사리아라고 했더니 요즘 성경은 참 감사하니라고 바꿔놨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뭐하러 돌아온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돌아왔어요. 병을 고쳐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병 고쳐 주님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즉 감사하는 마음을 뭐하러 온 거예요? 표현하기 위해요. 주님, 저 같은 죄로 말미암아 이 영원히 저주받을 병을 받았는데 이렇게 죽어야 마땅한데 저를 이렇게 고쳐주시다니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집으로 가서 우리 집에 식구들에게도 말하고 싶고 빨리 소식을 전하고 싶지만 그보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 낳아준 부모님 형제 친구들은 나 낳았다라고 막 집에 빨리 타고 달려갈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오고 계시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나를 기다리는 부모 형제들이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데 그들 가서 빨리 좋은 소식 전하고 싶은데 거기 안 갔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 와서 나를 고쳐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감사를 표현하러 왔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감사는 보답의 표현이에요. 내가 주님께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이에요.
감사한다는 말은 주님께 내게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주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만분의 1이라도 그 은혜에 보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하는 표현이 감사예요. 그래서 주님이 감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아홉 문둥병자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지요. 그들도 사람인데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행동이나 표현은 없었어요.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여러분 문둥병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안 겪어봐서 모르죠. 아마 요즘은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손가락이 뚝뚝 떨어져 나가, 썩어서 떨어져 나가, 이만큼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이만큼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발도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을 뭐라고 그래 옛날에? 천벌이라고 그랬어요. 천벌. 세상에서 딱 한 가지 병에게 천벌이라는 별명이 주어졌어요. 하늘이 내린 병이다. 고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못 고쳐요. 그런 엄청난 병을 고침받았는데 아무리 마음이 완악하기로서니 그 마음조차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마음은 감사했겠죠. 그런데 주님 앞에 감사로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그들 마음만 품고 있는 감사를 감사로 인정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누군가에게 은혜 베푼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지 않고 이 세상에 존재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먼저는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를 통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크고 작은 받은 모든 은혜를, 주변 사람부터 받은 은혜를 여러분 마음만 닫고 있으면 안 돼요.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잘 자라줘서 감사하다, 건강해줘서 감사하다, 그 문제 만들지 않아서 이렇게 여러분 감사할 게 많아요. 할렐루야.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이렇게 사람만 있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별로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 사람만 있어줘도 이게 엄청 감사한 거예요. 제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 남편 수발 들 때 죽을 병 걸려서 힘들었는데 죽고 나니까 집에 딱 돌아 남편이 없네. 너무 허전하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남편이 좀 병에 들었어도 오래만 살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 제가 글을 읽었어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잘하십시다. 잘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시라고요. 어떤 아내가 암으로 죽어갔어요. 이제 카운트다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때 남편이 눈물 흘리면서 아내 손을 잡고,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해, 늘 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죽어가던 아내가 눈을 부릅뜨고, 여보 왜 그 말을 인지해서 하세요? 내가 그 말 한마디 듣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데, 내가 그 말을 듣지 못해서 암으로 지금 죽어가는데 진즉했더라면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을 때, 라는 그 내용을 제가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할렐루야. 내게 조그마한 물 한 컵이라도 준 사람 붙들고 이 물 떠줘서 참 감사하다고 표현하세요. 할렐루야. 이왕 들었으니 한 모금 마실게요.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 내게 베푼 은혜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마음속으로만 담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부부지간에도 알겠지. 아니에요. 표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내게 크고 작은 은혜를 베푸실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담지 말고 최소한 입술로라도 감사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의 일생을 바꿔놓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마음속 기억에서 점점 사라져요. 기억에서 사라져요. 근데 아무리 작은 은혜라도 그 받은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면 그 은혜는 마음에서 더욱더 새롭게 여러분은 살아나요. 강하게 기억되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은혜를 기억한 사람은 항상 뭘로 표현했다고요? 감사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는 뭘로 표출됐어요? 원망, 불평, 불만으로 표출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잠시 감사했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자기들을 추격해온 사람들은 그 며칠 지나서 다시 원망 불평했어요. 물이 없다고.
계속 원망 불평하다가 여러분 그들이 결국 광야에 쓰러지고 멸망을 당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베푸신 은혜를 뭐 했기 때문에 까마득히 잊어버렸어. 여러분 과거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은 것들 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계속 반복하셔. 하나님께 말았어요. 하나님 제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너무 감사하고 기억하고 있어요. 또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죠. 믿어요.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3절입니다. 시작. 또 내 의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될 능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말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 은혜를 뭐하고?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하게 돼 있어요?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뭐하게 돼 있어요? 감사 대신 원망, 불평, 불만을 막 쏟아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제까지 어떻을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돌이켜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도 원망 불평 대신 뭐 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얘기예요. 시편 50편 22절에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구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찢어버리겠다고요? 하나 잊어버린 자를 찢어버리겠다는. 근데 아무도 구할 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누구를 구하느냐? 23절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니라. 아까는 하나님의 잊어버린 자는 하나님 구원해요 안 해요? 안 해. 찢어버리고 구원 안 해. 그런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감사가 곧 뭐라는 거예요? 감사가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편 50편 22절과 23절 말씀은 연결되어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 찢어버리고 구원하지 않아. 근데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요. 그런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 안 해. 그걸 감사하지 않아 원망 불평해. 하라는 사람은 그를 찢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이스라엘 1세대가 감사 대신 계속 광야에서 뭐 했어요? 원망 불평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광야에서 다 멸하셨으며.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는데 뭐 때문에 멸망받았어요? 범사에 원망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멸해버렸는데 무슨 자로 뭐하는 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믿는 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자는 뭐 받아요? 구원 받아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반드시 뭘 표현하게 돼 있다? 감사.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뭘로 보신다?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믿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나님께 그 자를 네가 진정 나를 믿는구나 하고 믿는 자로 인정을 해주시고 그런 믿는 자로 인정받는 자가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 천국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라는 별명 칭호를 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했어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어가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함께 자기 지켜줄 걸 믿고 감사했어요. 시편 103편에 다윗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은택은 은혜예요. 하나님에게 베풀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고 자기 영혼에게 지금 다짐시켜요. 3절에 보면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바울은 줄줄이 계속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 나열하고 있잖아요. 입술로 하나님 고백해요. 하나님 제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감사드려요. 하나 이런 은혜로 옛날에 또 베풀어 주셔 감사드려요. 하나 이런 은혜도 베풀어 주셔 감사드려요. 이렇게 다윗은 일일이 자기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 옛날에는 3시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어렸을 때 이렇게 은혜 베푸시고 이렇게 은혜, 그 은혜 베푸신 것을 낱낱이 고백하니까 3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문을 열어요? 하늘 문을 열어요. 축복의 문을 확 열어요. 할렐루야. 맨날 뭐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뭐 달라는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하십시오. 어떤 감사? 달 것 같은 감사.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감사로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편이 150편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시가 73편이에요. 절반 좀 못 되죠? 그런데 다윗의 대부분의 그 시의 내용이 뭐냐? 감사하는 내용. 하나 은혜에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많은 시가 다윗의 시 중에 그 주된 내용이 뭐냐? 하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데 다윗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늘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게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마음에 든다면 우리의 길이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우리를 얼마나 높은 곳을 세워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보다 원망 불평이 우리의 몸에 배 있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이걸 떨쳐버려야 돼요. 죄된 습성, 옛사람의 습성을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리고 우리는 감사하는 달것 같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둘째 이유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산제사로 드리는 삶의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본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누가복음 17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감사로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로 돌아온 자를 향하여 뭐로 돌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구나, 이렇게 하나님 판단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감사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 아삽을 통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뭐하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나님 영광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제사 안 드리잖아요. 오늘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에?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뭐냐면 감사제사예요. 이게 무슨 제사라고요? 감사제사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단순히 입술로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뜻하거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자를 의미하지 않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감사는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입술의 감사뿐만 아니라 산 제사로 삶 전체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삶 전체가 예배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마다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뭐 하면서 드리는 거, 감사드리는 하는 게 그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산 제사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은 무엇을 하든지 아까 하나님께 아버지께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산 제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산 예배, 살아있는 예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사가 뭐냐면 때마다 일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입을 열어 감사하고 또 특별히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거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사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50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의식적으로만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그 중심을 드리지 않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시편 50편 8절에 시작.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므로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제사 드릴 때 항상 뭘 가지고 나왔어요? 재물은 항상 가지고 나왔어요. 내가 재물로는 내가 너를 책잡을 게 없어. 재물은 제사 드릴 때 항상 가지고 나와서 의식적인 제사 형식은 갖췄는데 너는 나에게 뭘 드리지 않는구나? 감사가 빠졌구나. 내 마음 중심에 의식적인 재물도 있어. 번제 제물이 항상 내 앞에 있어. 근데 내 마음 중심에 뭐가 빠져 있어? 감사가 없구나. 내가 너의 감사가 빠진 제물로만 드리는 의식적인 제사는 받을 수가 없어.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편 50편 14절에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 감사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 또 하라는 거예요?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뭘 갚으라는 거예요? 소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소원은 뭐예요? 약속한 소원. 하나님 제가 이거 할게요. 하나님 얘기 기도로 들어주시면 제가 이런 거 할게요. 하나님 제게 제 기도로 들어주시면 제가 죽는 날까지 화장실 청소를 할게요. 이렇게 소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 마음이 달라졌잖아.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소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화장실 가기 전에 마음을 갔다 와서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소원 안 갚아. 맨날 제사만 드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실한 제사가 아니에요. 이게 감사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한 소원을 갚는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서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실제로 소원을 갚음으로써 말만 하나 이렇게 할게요. 말만 뭐 할게요. 말만 뭐 할게요. 맨날 말만 해. 말만. 그걸 실천하지 않아요. 하나님 경외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다는 거죠. 그렇지 말고 소원을 갚으라. 하나님을 경외하거라. 네가 약속했으면 하나님께 앞에서 드린 약속을 지켜라.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소원한 거 반드시 지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 속에서 신실하게 지키며 하나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예배라는 거예요. 성경은 삶 전체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예배로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시작.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뭘 드리자고요? 찬송의 제사.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서 찬송의 제사는 구약의 의식적인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 전체를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뭐 하며 살아? 감사하며 살아. 이게 찬송의 제사라는 거야.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부터 하고 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할 일을 시작할 때도 감사하고 시작하고 하면서도 감사하고 끝날 때도 감사하고. 무슨 일을 했어요? 감사하면 안 됐어요. 그럴 때도 뭐 해야 돼요? 감사. 그렇게 하라는 거. 이게 바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는 더 이상 짐승을 제물로 삼아 드리는 것이 의식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입술로 열매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만 열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은 자기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행위예요. 즉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는 행위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려면 거기다 다 뭔만 붙이면 돼요? 감사.
근데 우리 모두 어떤 예배에 나와서 여기 예배인데 감사 없이 드려. 그건 이거는 하나 받으세요? 이거 안 받아. 이거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왔다고 해서 예배 받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받으셔요. 근데 여기 나가서 밖에 살았어요. 힘들게 땀을 뻘뻘 쥐라면서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감사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삶의 뭐가 된다? 거룩한 산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제사를 산제사를 드리시기를,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영적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 손정도 목사님은 심한 고문과 억압 속에서도 옥중에서 하나님께서 찬송하며 감사해요. 고문을 받는데 막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켜본 그 일본 고문한 형사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고문하다 말고 인두로 지지다 말고 어떻게 이 처참한 상황에서 당신은 감사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이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손 목사님은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니 어찌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소?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거 하다가 던져버렸어. 더 이상 못하고. 아무래도 더 감사만 더 하는데. 여러분, 그 손정도 목사님의 감사는 곧 산제사 드리는 삶의 예배였고 산제사였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키고 많은 사람들이 손정도 목사님 그것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며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산제사로 드려지는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감사가 믿음의 열매이며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요. 감사가 무슨 열매라고요? 믿음의 열매. 아, 이 사람 믿음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감사하는가 안 하는 걸 보면 된다. 하나님 그걸 보세요.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마리아인이 되돌아와서 감사하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누가복음 17장 18절에 시작.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이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감사하러 돌아온 자를 보고 너는 지금 뭐가 있다? 믿음이. 너는 믿음이 네가 병 고침 받은 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그리고 너의 그 믿음이 너의 영혼도 구원받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기에 나머지 9은 다 무엇으로 끝났어요? 육체적 문둥병 고침받은 거 끝났어요. 그들은 영생을 받지 못했어요. 천국에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은 감사함으로 돌아와서 감사가 무엇의 열매이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감사로운 자를 보고 이 안에 뭐가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보시고 그의 무엇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 제가 주님 믿습니다. 뭐 이런 거 했어요? 와서 신앙 고백했습니까?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감사하러 돌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감사하러 돌아온 그 행위를 보시고 그 안에 뭘 봤어요? 믿음을 봤어요. 왜? 믿음은 무엇의 열매이기 때문에? 감사의 열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든 축복은 감사라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일상의 모든 좋은 것은 빛들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다고 했어요.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빛들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은 무엇을 통로를 삼고 오나요? 감사라는 믿음의 통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무슨 통로요? 믿음. 근데 믿음은 뭘로 드러난다고요? 감사.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요 맨날 원망불평 쏟아져 나와요. 스스로 돌아봐야 내가 진짜 믿음 있는가. 응? 스스로를 볼 때 맨날 짜증스럽고 맨날 원망불평이 나온다. 이 사람은 내가 진짜 내가 믿는 자인가? 내 믿음이 하나님 인정한 참된 믿음인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할렐루야. 돌아봐서 끝내는 거 돌이켜야 돼. 이제 이게 회개예요. 더 이상 감사가 아니라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과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세요.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까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뭐 하겠어요? 찢어버리겠다요. 그리고 구원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감사로 드리는 자는, 제사 드리는 자는 구원하시겠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걸 통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 감사하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 불러드려요. 자기 삶 속에 사건 가운데 하나님 불러드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세요. 그 문제를 다루게 하세요. 근데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자는 자기의 사건과 삶의 상황 속에 누구를 불러들이냐면 마귀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문제를 더 막 어렵게 만들어. 여러분, 내가 감사하는,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는 행동으로서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의 문을 여러분 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하시며 사십시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감사하며 찬양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는 갑자기 큰 신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며 문이 열리며 아멘. 감옥에 갇혔지만 깊은 고난의 한밤중에, 여기 한밤중에 나왔잖아요. 그냥 밤이 한밤중에 우리가 삶의 정황 속에 깊은 밤중과 같은 그런 고난 속에, 깊은 고난과 깊은 시련과 환난 가운데, 그 말이에요. 그 중에 바울과 실라는 뭐예요? 원망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나쁜 일 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이게 뭡니까? 이렇게 불평할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뭐 했어요? 찬송하고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막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역경 중의 감사는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 옥중에 지금 창고가 손과 발이 다 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여러분 지진이 나서 옥문이 흔들리고 여러분 모든 창고가 풀리는, 옥문이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묶고 있는 얼싸한 마귀의 흑암의 밧줄, 재앙의 밧줄들, 이런 거 다 풀어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바울처럼 깊은 밤중에, 깊은 고난 중에, 깊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감사할 때 이러한 모든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닫힌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사람의 마음은 물론 하나님의 마음의 문과 축복의 문도 활짝 열어놓는 열쇠예요. 링컨이 흑인 노예 해방을 선언했지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남쪽 사람들, 목화밭을 재배하는 사람들을 반대해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링컨의 흑인 노예 해방 선언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링컨 대통령 수없는 편지를 보냈어. 욕설과 협박 편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줬죠. 그런데 그 중에 14살 먹은 레올스라는 흑인 소년이 흑인 노예 해방을 선언한 링컨 대통령에 이 같은 감사의 편지를 썼어요. 노예로 태어난 저와 저의 가족은 대통령님의 해방 선언으로 인해 자유를 얻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노예했던 저 같은 사람도 대통령님의 노예 해방 선언으로 인해서 이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니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와 저의 가족 모두는 링컨 대통령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가족은 모두는 링컨 대통령을 최고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를 받은 링컨 대통령 매우 큰 감동을 받고 주변 참노들을 다 불러놓아서 읽어줬어요. 그리고 눈시울을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 편지 하나만으로도 내가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참모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은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그 학생을, 그 레올스라는 흑인 학생 그때 공부할 길이 안 열려요. 근데 돈도 없거니와 학교에 받아주지도 않아.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공부할 수 길을 열어줬어. 그리고 장학금을 받도록, 장학생으로 선발하도록 조처를 취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고등교육까지 대학까지 졸업하고 훗날에 신학교를 졸업해서 흑인 커뮤니티를 섬기는
여러분 영적 리더가 흑인 목사님이 됐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우주의 천지 만물 중에 감사 향기에 반응하지 않는 그 어떤 존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입술만이 아닌 일상의 삶 속에서 산처럼 드려지는 삶의 예배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표현을 믿음으로 보시고 기뻐하시고 감사를 통해 우리의 삶에 은혜와 축복과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불러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